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자, 여러분은 언제 머리를 확 깎고 싶은 때가 언제예요? 한번 확 깎아 보셨어요? 머리 한번 확 깎아버리고 싶을 때가 언제십니까? 저도 오늘 그래서 설교할 때 오늘 머리 한번 확 깎아 와보려고 했었는데, 소위 그 바리깡이라고 하는 이발기를 들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처럼 한번 쫙 이렇게 깎고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거울 앞에 서보고 똥배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그냥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언제 한번 머리를 확 깎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아니면 사람은 언제 머리를 확 한번 깎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자,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관계 정리하고 싶을 때,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같이 보낸 세월을 잘라버리듯이 머리도 확 깎아버리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있죠. 군대 가면서, 한국에서 남자들은 군대 가면서 군대니까 어쩔 수 없이 깎기도 하지만 머리를 깎을 때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왔던 공동체와 관계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게 되기도 하죠. 어둡고 우울했던 그 원빈이 세상에 가장 약한 아이 살려보겠다고 머리 깎고 새 출발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남자들의 경우가 그렇고, 여성들은 머리를 확 깎는다고 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 깎을 때는 의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자가 머리 깎는 건 그냥 아름다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머리를 깎는다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결심과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확 깎아버렸습니다.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던 걸까요? 18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끝이 나서 이제 그 길렀던 머리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탁발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보기에 따라 이 정반대의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정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사역만 하겠다 하는 뜻으로 유대교의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다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과 서원을 여전히 존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제도와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끝까지 그 서원을 지킨 모습이다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울 안에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배려하면서 항상 사역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동시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적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라고 하면서 항상 많은 일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신앙의 특징을 존중하면서 그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배려하는 마음, 그걸 여전히 킵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면 되니까.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나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식의 어떤 그런 습관과 종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미국 교회를 가서 섬긴다면 미국 사람들 목회하는데 한복을 굳이 입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바울은 사실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방인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으로 인해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도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늘 머리를 깎은 것은 이방인 사도로서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전통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사람이었구나, 한계가 있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살려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은 태도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던 것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둘 다 저는 그렇게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자꾸 선교적 전략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보고 이건 굉장히 선교적 전략이 있는 전략적 사고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전략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저는 사도행전을 잘못 읽고 바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을 잘 이용하더라, 그걸 전략적 태도로 이해한다거나,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십을 했던 것, 그것을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거나, 오늘 여기에서도 서약을 지키는 그의 탁발 의식이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적 전략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바울의 중심을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적 전략가였는가를 쳐다보지 말고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영혼을 향한 진정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효과적인 방법론을 보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단순한 본질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겉모습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바울의 중심 속에 있었던 삶의 태도를, 그의 마음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중심적이었느냐, 헬라인, 이방인 중심적이었느냐, 사도 바울, 당신의 사역의 타겟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를 그런 카테고리 속에 넣지 마십시오. 나를 유대인 중심이냐, 나는 이방인 중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 중심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중심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그 질문 앞에서도 당신은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글쎄요, 저는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필요한 영혼 중심입니다. 바울은 제도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비제도권, 자유 중심입니까?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이기를 원합니까? 제도를 잘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왜 나를 제도와 자유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넣으려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 회복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 중심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까? 복음 아래에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글쎄요, 제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복음 아래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선 율법 아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제도적입니까?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자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제도적이냐 자유로운 거냐, 율법적인 것이냐 그리고 복음적인 것이냐, 이런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영혼을 중심이었다는 거죠. 제도를 위해서 제도적이지 않았고 자유를 위해서 자유롭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도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전략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전통적이면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가장 자유하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전통과 제도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전통적으로 절대 살지 않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굉장히 영혼이 자유를 맛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과도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전통과 제도를 미워하고 싫어할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전통과 제도 속에 들어가도 갇히지 않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면 전통과 제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전통과 제도를 미워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면 그 자유함 때문에 제도 속에 들어가도 갇히지 않고 자유 속에 있다고 방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 안에 있든 제도 안에 있든 그냥 나는 자유로울 뿐인 거예요. 제도에 대한 상처와 분노가 과도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제도를 거부할 뿐이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그냥 모여서 실컷 술 마시고 논다고 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전통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나를 제도 안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자유 속에서도 방종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게 자유의 능력입니다. 오히려 전통과 제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제도냐 자유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와 자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그를, 사도 바울을 제도 아래에도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제도냐 자유냐, 제도권 교회냐 제도 밖의 교회냐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바울은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던 이 밸런스를 잘 맞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바울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한 깊은 상처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냥 성격이 좋고 쿨해서 그냥 either A or B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A and B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상처와 이방인을 향한 무섭도록 존재하고 있는 편견과 헤이리즘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은 그냥 성격이 좋고 쿨하고 배운 게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유대인들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지긋지긋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유대인들은 징글맞을 만큼 지긋지긋한 인생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를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집요하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긋지긋한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을 배려하며 머리를 깎고 그들의 율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하자면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1세 교회에 상처받을 대로 받은 2세가 꼴도 보기 싫을 한인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싶지 않았던, 희망도 갖고 싶지 않았던, 맨날 어른들은 저 모양이다 하고 생각해왔던 그 분노하던 교회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마음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려고 머리 깎았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머리를 깎은 걸까요? 그건 하나님 보여주는 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유대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살아가는 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도여행을 살펴봤지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텐데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루머를 만들고 뒷담화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바울을 집단적으로 매장하고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려고 했고, 그래서 바울은 살기 위해서 숨어 다녀야 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480km, 300마일이 넘는 백기를 타고 도망도 가야 했었습니다. 밤에 야반 도주하여 성을 빠져나와야 했고, 그의 삶은 끊임없는 유대인들 때문에 지긋지긋할 만큼 그렇게 고통받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에 치를 떠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 바울 속내가 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무슨 뜻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전략적 삶의 태도를 결정했다. 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방인에게 가리라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아, 나는 너네들 꼴도 쳐다보지 않을 거다. 이걸 어떻게 옮기면 제일 좋으냐 그러면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의 이런 표현이에요. 이를 악물고 치를 떨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을 벌써 사도 바울이 몇 번째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갔을까요? 18장 6절 바로 다음 7절에 어디로 나오느냐? 회당 옆에 있는 유대인 디도에게 갔다 그래요. 전도하라. 그리고 8절에 바로 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유대인 회당장인 그리스보에게 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거짓말했나요? 유대인에게는 가지도 않겠다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유대인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전히 유대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내 가슴에 그처럼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는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늘 읽었던 그 18장 6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신발만 털어도 될 걸 옷을 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피가 머리로 다 몰려서 중풍 걸리고 뇌졸중 와서 쓰러져서 죽어라 인간들아, 거의 이런 말이에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사도 바울 막말을 장난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평소 사도 바울의 말투를 봤지만 장난 아닌 분입니다.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너희 머리로 너희 피가 돌아갈지니라. 나 이런 말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분이시죠? 너희 피로 너희 머리가 돌아갈지니라.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이같더라 이라고 나가버리시는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성깔이셨습니다. 바울이 담임 목사 오면 그 교회 분명히 한 달 안에 깨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바울 만만치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도리 이 정도 같으면 사도 바울이 치를 떨면서 한 말입니다. 너희 피를 너희 머리에게 돌리겠다. 나는 깨끗하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막말을 할 정도로 바울이 치를 떨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하고 관계는 끝을 냈었어야죠. 그래도 바울은 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또 이방인을 품고 유대인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섬깁니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항상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찾아갔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게 사람 생각으로 된 일이 아닌 거예요. 같이 한번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한테 당한 게 얼만데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무슨 일 당할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도 갑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왜 가는 겁니까? 성령에 매인 바 되어. 내가 성령에 매여. 이 정도 같았으면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분노에 매여서 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간다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에 매여서도 아니고 시기심과 분노와 미움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무슨 일 당할지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할 텐데,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소위 남자들 하는 말처럼 예루살렘 쳐다보고 소변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그들을 향해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에 묶였던 그의 마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미운 사람, 한없이 품고 싶지 않을 그런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가는 일, 여러분, 그걸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선교적 전략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 전략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하나님에게 매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긋지긋한 사람 누구입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항상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질받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자기들만 가장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고 너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가장 이 빌립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가장 이 데살로니가의 안보를 위해 생명을 건 것처럼 하고 가장 베레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폼잡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럴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말을 못하겠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그럴 때마다. 그리고 딱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런 막말을?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막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 사도 바울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분노들을 다스려 왔던 거죠. 그럴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확 쏟아버리고 싶은 사람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차라리 말도 안 통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낫지 같은 동족이라고 말 통하고 문화 같은 사람한테 난 더 이상 가지 않을 거다. 피부 색깔 다르고 그리고 삶의 환경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내가 하지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한 집안이라고, 한 식구라고, 한 동족이라고 그렇게 살아왔고 참아왔던 거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차라리 이방인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아마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배우자가 아니라 왼수고, 자식이 아니라 애물단지고, 부모가 아니라 평생 짐처럼 여겨지는, 양이 아니라 늑대처럼 되고, 목자가 아니라 사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긋지긋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들의 피를 그들의 머리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피를 그들의 머리로 돌려주고 싶을 때 나는 내 머리를 깎는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피를 그들의 머리로 돌려주고 싶을 때 하나님 내 머리를 깎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그건 사랑입니다.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 독한 마음으로 머리를 깎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인생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처럼 우리도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인연을 끊겠다고 사람들은 머리를 깎는데 그 질긴 사랑 때문에 그 연을 지켜가겠다고 머리를 깎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이유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머리를 깎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 배 타고 다시 먼 길 떠나게 될 때 그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머리를 깎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머리를 깎는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머리를 깎고 나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반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여전히 누구에게 갔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죠.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유대인들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베소에서는 좀 달랐어요. 지금까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끊임없이 집단적인 따돌림을 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소요를 일으켰는데 이번 에베소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와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지금까지 나는 맨날 당해왔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오래 있어 달라고 간청을 할까? 어째 이런 일이, 경상도 버전. 그래서 김동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전라도 버전 어째스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 버전은 3부 때 누가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쩌 이러면 끝난대요, 충청도는. 자, 그렇게 하던 이 놀라울 만한 일이 바울의 인생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어쩌면 오랫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서 세워졌던 것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제도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그의 기다림의 끝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짝사랑의 서름과 외로움이 드디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에베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사람들 모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사람들 모아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바울의 중심을 보느냐 그러면 웬일이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잘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럼 여기서 잘 지내자.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는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였어요. 바울은 율법에 매인 사람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매였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의 인생에 어려웠던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고, 갑자기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덥석 물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뭘까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는 일에 익숙하고, 조금만 하나님 뭐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덥석 물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답이 보이고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다음 때를 바라보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울의 여정이었던 거죠. 맞아요.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속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 때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 잘 되면 좋아하고 하나 안 되면 절망하고, 하나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린 것 같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그분의 뜻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안해하는 거고, 교만은 늘 나는 억울하다 생각해서 섭섭해하는 것이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거죠. 참 어렵죠? 내 섭섭함이 정당하지 않고 교만이라니, 내 이 섭섭한 마음을 보상해 주지 않고 그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우리가 갖는 섭섭함이 다 교만은 아니에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내 섭섭함이 사실은 내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 때문일 때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사로잡히거든요.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희생했으면 인정해줘야지. 왜 나만 이렇게 빡센 거야? 쟤들은 다 놀고 있는데 윗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고 사나?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대충 하는지 보이지도 않아? 쓸데없는 일은 나한테 꼭 시키네. 너무 내가 열심히 했나 봐 여기서. 그럼 뭐해? 알아주지도 않는데 앞으로 한번 막 나가 보지 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생각은 놀랍게도 정당할 수도 있지만 깊은 교만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 마음과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내 인생을 던졌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해주지 않아? 이것을 어떻게 바울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했었을 때 그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미안했던 것이죠. 우린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말이 있고 추억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억과 추억, 둘 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생각한다는 그런 맥락을 가진 말이죠. 그런데 기억과 추억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한 말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기억과 추억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은 어떤 인텔리전스, 지식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knowledge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IQ와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추억은 지식보다는 감성이 중심인 것 같고 IQ보다는 EQ가 더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기억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고 추억은 의도하지 않아도 가슴에 가만히 젖어 있는 것이 추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억력이라는 말은 있어도 추억력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죠? 기억할 때는 능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죠. 기억력. 그런데 추억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추억하는 일에 노력하고 외우는 거 없어요. 그죠?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지는 저녁로를 외우고 암송했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건 추억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내 가슴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기억은 의도적 노력이 들어가지만 추억은 그냥 가슴에 남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왠지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남기고 추억은 과거에 대한 아름다운 느낌을 남기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으로 남고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으로 남죠. 똑같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억으로 남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으로 남죠. 안타까운 건 부부지간에 와이프는 기억으로 남고 남편은 추억으로 남을 때 비극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도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억으로 남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억을 남기고 살지 말고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추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처럼 그는 떠나서 갱그레아로 가는 여정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나중에 미용실 하려면 갱그레아 미용실 어떨까요? 그죠? 갱그레아 깎을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용실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위해 머리를 깎은 그곳, 바울에게 그 갱그레아는 기억에 남았을까요? 추억에 남았을까요?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깎은 머리가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깎은 머리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억으로 남지 않고 추억으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으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고 그 길을 떠났을 때 그 에베소 교회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기억으로 남았겠습니까? 추억으로 남았겠습니까?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서운한 마음은 교만이 되고 그건 여러분에게 기억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겸손한 마음은 미안함으로 남아서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고신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을 떠나온 목사, 거기에서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그 신학교 그 보수적인 거 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부부터 저는 또 신학교를 갔는데 딱 가니까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왜 전부 다 양복 기지바지에 구두 신고 학교를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이게 전부 다 어른들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한 형제는 저를 볼 때마다 병주 형제 요즘 경건생활 잘하고 있지요? 말씀 생활은 새벽 재단도 잘 쌓고 계시죠? 그래요. 그렇게 정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신학교에는 나이 많아서 신학교 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이 많은 형님인가 보다. 그래서 예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군사교육 받으러 교련 수업 받으러 갔는데 군복 입고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비역 군대 갔다 오신 예비역 들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요 하니까 그 뭐라고 했냐면 허허 나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제가 거의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왜 애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청바지 입고 농구화 신고 뛰어다니니 그런 저는 완전히 날라리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면 그냥 다 마치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빨갱이 같으니라고 하는 쉬운 말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 보수적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지긋지긋할 만큼 시달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보고 그런 이야기까지 아예 대놓고 하셨어요. 너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절대 못 받게 하겠다. 왜 여기 있니? 떠나지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구역구역 목사 안수 받고 나왔어요. 이제 여기 우리 와서 한국에 돌아갈 일도 거의 없고 그 교단으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직도 앉으면 그때 그 학교를 위해서 또 그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내 가슴에 지긋지긋할 만큼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왜 내가 가슴에 품고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가끔씩 2세 사역자들을 만나고 봅니다. 참 감사한 건 때로는 한인교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역자들 있죠. 그런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같이 섬기면서 정말 나는 다시는 1세들 교회 안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지금 여기서 섬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인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저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어떤 상황들을 거쳐왔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이제 내가 다시는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으로 남지 말고 추억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그런 추억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다고 가신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아픔보다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골고다 언덕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자신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머리를 흔들어대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에게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추억으로 남았을까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에게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추억으로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기억으로 남았을까요? 추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거웠던 고통들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